율법과 은혜에 대해서 지금 계속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여러분들 믿음의 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좋은 그러한 공부 시간들이에요. 그래서 귀담아 들으시고 여러분들의 살과 피가 되도록 이렇게 여러분 걸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지금 율법과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네 번째 시간을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나에게 어떻게 순종해라 이렇게 살라고 하냐, 뭐뭐해라, 뭐뭐하지 말아라, 뭐뭐하면 안 된다, 뭐뭐하면 벌을 받는다, 이렇게 이제 하는 게 율법이에요. 은혜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믿는 사람은 살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믿고 사는 것이에요. 자, 율법은 또한 그러므로 너희는 율법은 지키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율법은 또 행해야 하는 것이에요. 행해야 되는 거예요. 율법은 지키고 행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레위기 18장 5절 한번 펴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규례들과 나의 명령들을 지키라 그랬어요. 율법은 이렇게 다 지키라고 행하라 그런 것이에요. 어떤 사람이 그것들을 행하면 그는 그것들 안에서 살리라 그랬어요. 나는 주니라. 주께서는 율법을 행하고 지킬 때 이렇게 살 수 있다고 말씀했어요. 10장 5절 한번 보십시오. 모세도 율법에서 난 의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했단 말이에요. 모세 그러면 여러분 율법, 이 꼬으로 율법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모세도 율법에서 난 의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그것들을 행하는 사람은 그것들로 인하여 살리라. 반대로 율법을 행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그런 의미를 내포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율법은 지켜야 되고 행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걸 지키지 않으면 죽는다고 이렇게 성경은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행하는 사람은 행함으로써 살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율법을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무도 완벽하게 지킬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율법을 지키라 그러면 없습니다. 교회 다닐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일제 미래까지 지키신 분이 있었잖아요. 율법을.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만이 일제 미래까지 모두 다 지키신 유일하신 분이에요.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신 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완벽하게 지키셨어요. 그러면 율법의 선지자라고 하는 모세는 그럼 율법을 잘 지켰을까요? 모세는 율법을 잘 지켰을까요? 모세 역시 율법을 완전히 지키지 못했던 것이에요. 그는 성질을 참지 못해서 이집트 사람을 이렇게 자기 종족을 이렇게 흉본다 그러고 이집트인들을 죽였지 않습니까? 또 성질이 급했나 봐요. 후에 이제 출애굽할 때 무리바 반석이 있었지 않습니까? 한 번만 치라 그랬거든요. 이게 두 번을 내리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 말입니까? 예표를 원래 이제 십자가의 예표지 않습니까? 무리바 반석은. 근데 그걸 두 번을 내리쳤기 때문에 십자가에 두 번 매달리는 거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표를 망가뜨린 것이 모세는. 그래서 왜 한 번만 치라 그랬는데 두 번을 쳤느냐라는 부분에 여러분은 대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다윗 왕도 율법을 어겼지 않습니까? 율법이 얼마나 어려운지 다윗 왕도 어겼어요. 그는 간음을 저질렀죠. 누구를 간음했어요? 밧세바를 간음한 거예요. 또 살인을 저질렀어요. 우리야. 그래서 율법을 이렇게 어겼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구약 성경의 모든 율법, 즉 도덕법과 의식법을 완전히 지켜내신 분은 아무도 없었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었다는 것이에요. 만약 어떤 사람들이 나는 성경대로 완벽하게 율법을 지키며 살았어, 이것은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에요. 거짓말하는 사람이에요. 왜요? 로마서 3장 10절로 뭐라 그랬습니까? 의인은 없나니 없도다, 한 사람도 없도다 라고 단언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 64장 6절로는 그러나 우리는 다 불결한 것 같고 우리의 모든 의인은 더러운 걸레와 같다 그랬어요. 이것이 율법이에요. 여러분은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걸 생각하고 율법을 공부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여러분은 알 수 있을 것이에요. 그럼 은혜는 무엇일까요? 은혜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5장 24절.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정죄에 이르지 아니함이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나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정죄도 하지 않을 거고 또 영생을 주시는 거고 사망에서 어디요? 생명으로 옮겨주신다 그랬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율법과 은혜는 정반대의 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뭘 우리한테 주신가요? 영생과 또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과 화해하게 해주시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과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서로 대조를 해보면 율법은 모든 사람을 정죄하는 것이에요. 모든 사람 율법은 정죄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적어도 한 가지 이상 계명들을 다 어기고 죄를 짓고 죄기 때문에 그러세요. 여러분 오늘 여기 아침에 왔겠지만 마음속으로나 여러 가지로 죄악을 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게 사람의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율법이 수만 가지 율법이 있는데 모든 걸 잘 지켰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를 범했어. 그러면 모든 것을 어겨버린 게 된단 말이에요. 그것이 율법을 지키기가 어렵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 한번 보십시오. 야고보서 2장 10절. 히브리서 다음에 있죠. 야고보서 2장 10절 보세요. 그래 율법으로 의롭게 된다.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 근데 일반 제도권교회에서는 어떤 행위나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으려고 그러는데 2장 10절 있죠. 누구든지 율법 전체를 지키다가 하나를 범하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전체를 범한 자가 된다고 그랬어요. 아무리 선하고 착한 일 열심히 하다가도 20년 30년 열심히 하다가 하나 잘못하면 죄를 저지르다 보면 지금까지 한 것이 다 무산이 돼 본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율법주의자는 이렇게 우리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지킬 수 없는 것이에요. 근데 반대로 은혜는 뭡니까? 율법을 범한 범죄자, 그랬잖아요. 우리는 다 율법을 정한 범죄자들이었지 않습니까? 버림받는 우리들을 은혜는 어떻게 했어요?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율법으로 우리가 죄인으로 버림받는 우리를 그 은혜로 우리를 구속해 주신 것이에요. 이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고 디도서 2장 11절로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율법은 세상을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유죄로 만드는 것이에요. 로마서 3장 19절로는 율법은 뭐라 그랬습니까? 이제 율법이 말하는 것은 무엇이나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을 우리가 안다 그랬어요. 율법을 지키고자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한테 말하고자 한다 그랬어요. 율법 행하는 자들이 율법으로 모든 입을 이렇게 막고 온 세상이 하나님 앞에 죄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하려고 율법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율법을 지키라는 것은 뭡니까? 못 지키니까 우리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율법은 우리 죄가
죄냐 아니냐 이것을 정확히 인식하게 해주고 알게 해주려고 있는 것이에요. 율법은 기준을 낮춰놓은 게 아니고 우리가 지킬 수 없도록 기준을 굉장히 높여놓은 것이에요. 그런 음행도 생각하지 마라, 뭣도 하지 마라, 뭣도 하지 마라. 수많은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냥 한 가지만 지키면 다 지킨 것이다 이러면 얼마냐. 뭐 예를 들어 살인만 하지 말라라. 나머지는 예를 들어 제일 큰 죄니까. 근데 그런 모든 걸 다 지키라고 그랬어요. 다 지키라. 그래서 기준을 굉장히 율법은 높게 만들어놨다. 이것이 우리가 지키기 어려운 것입니다. 은혜는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대가를 치름으로써 죄인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총. 그래서 하나님의 이 은총과 은혜는 죄진 우리를 구속해 줄 수 있었던 것이에요. 우리는 더 많은 은혜가 주님으로부터 날로 여러분에게 더해주고 있는 것을 알고 감사함으로 늘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한테 굉장히 또 무섭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갈라디아서 3장 10절 한번 보십시오. 율법주의자들이 율법을 안 지키면 그냥 괜찮아가 아니고 갈라디아 3장 10절로 보면 율법의 행위로 난 자들은 누구든지 저주 아래 있느니라. 율법의 행위로 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다고 이렇게 딱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기록되기를 행하도록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계속해서 행하지 않는 자는 누구나 저주를 받느니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의롭게 되고자 했던 사람은 어떤 경우라도 끝까지 참고 인내하고 이게 지켜지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고까지 성경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율법으로 의롭게 되고자 한다. 이건 거진 불가능한 일이다. 내가 율법으로 의롭게 되려고 한다. 그러면 죽을 때까지 율법을 하나도 범하지 않고 지키면서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자신 있습니까? 율법으로 행해서 우리가 의롭게 되고 율법으로 믿음을 지켜서 끝까지 가야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게 가능하겠냐고요. 왜냐하면 죄인이 하늘나라에 가려면 의롭게 되어야 하늘나라에 갈 수 있어요. 죄인은 하늘나라에 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온전하게 되었을 때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데 율법을 지켜서 온전하게 될 수 있겠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온전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율법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만 우리가 속죄함을 받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은혜는 믿음을 통해서 죄인에게 의롭다함을 가져오는 것이에요. 원래 우리는 죄인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의인이라고 부른 거예요. 여러분은 다 의인이 되는 것이에요. 율법을 지켜서 의인이 된 건 아니에요. 로마서 3장 24절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하여 그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었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값없이 의롭게 여러분 된 것이죠. 여러분 행위로 의롭게 된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그 공로로 구속돼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의롭게 된 것입니다. 성경은 은혜면 은혜고 행위면 행위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은혜면 은혜지. 그러니까 은혜면 은혜로 구원받는 거지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행위로 우리의 구원을 또 지켜주지 않는 것이에요. 은혜로 구원을 받고 행위로 믿음을 지키고자 한다면 그것같이 어리석은 일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사도행전 13장 39절 한번 펴보십시오. 요한복음 그 다음에 사도행전 13장 39절. 사도행전 13장 39절. 너희가 모세의 율법으로는 의롭게 되지 못했던 그 모든 일에 있어서도
우리는 결코 모세의 율법으로 의롭게 될 수 없었어요. 믿는 자는 모두 그분을 통하여 의롭게 된다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다 의롭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모두가 다 그래서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구원받지도 못하고 거듭나지도 못한 설교자들이 성경을 인용해서 행위구원을 가르치고 그러는데 그건 파괴시키는 것이에요. 믿음을 파괴시키는 것이라. 그 설교자는 마귀의 인도함을 받아서 많은 사람들을 행위로 구원받게 하려고 인도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누군지는 여러분들이 더 잘 알 것 아니겠습니까?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분은 인간은 지킬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만 지킬 수 있는 온전하신 분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이 어떤 행위로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착각의 어떤 행위라도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을 값없이 주신 것입니다. 우리 인간으로는 스스로 의롭게 될 수 없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것이 율법과 은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대조를 하면서 지금 머릿속에 이렇게 정리해야 될 것입니다. 율법주의자들은 뭡니까? 히브리서를 또는 야고보서를 이 은혜 시대에 갖고 와서 적용을 시켜요. 그런 것은 우리가 옆번에 공부했죠. 어디에 적용해야 된다 그랬어요? 은혜 복음 교회 시대가 아니고 대환란 시대에 적용돼야 될 교리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야고보서 교리나 히브리서 교리를 가져와서 지금 교회 시대에 적용하려고 그러니까 수많은 자칭 이단들이에요. 장로교나 감리교나 어떤 신천지나 누구라도 다 그런 이단 교리 흡수했어요. 은연중에 다 행위를 강조가 있습니다. 우리는 로마서 내가 내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고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고 로마서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갈라디아서는 행위로 구원을 유지하라는 게 아니었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구원이 유지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행위 그런 생각 날 때는 구원받은 이후에 갈라디아서를 자주 보시라고 내가 이야기했죠. 구원받고 난 이후에는 갈라디아서를 보라 이렇게 했던 이유가 있는 것이 왜? 다른 거 보면 교리들이 헷갈리니까 갈라디아서는 믿음으로 이렇게 우리가 구원을 유지할 수 있다는 그런 구절들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가 우리한테 전가되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한테 보여주는 거고 너희들은 그렇게 했기 때문에 범법한 거고 너희들은 죄인인가야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율법이 우리한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이거예요. 만약에 율법이 없다면 이거 죄인지 아닌지 여러분들이 알 수 있겠어요? 율법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신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에 의하면 이것이 죄구나 아니구나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하면 또 죄구나 이걸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는 우리가 뭘 알 수 있습니까?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죄구나 아니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에요. 로마서 3장 20절 한번 펼쳐보십시오. 이런 것도 모르고 하는 것이에요. 로마서 3장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분 앞에 의롭게 될 육체가 없나니 이는 율법을 통해서는 뭐라 그랬습니까? 제2의 깨달음이 있음이라 그랬어요.
율법을 통해서 여러분은 제2의 깨달음을 있느니라 그랬기 때문에 여러분이 거리설교나 개인구령을 할 때 의인은 없나니 없다다 모든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죄삭전 사망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 죄를 먼저 찔러놓고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했을 때, 그 다음에 영적 기도를 했을 때 그 율법을 통해서 성경에 기록된 것은 죄라고 했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구나. 깨달음이 있게 한 연후에 그 영적 기도를 하면 그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율법은 제2의 깨달음이, 여러분의 깨달음이 있기 위해서 있다라고 여러분은 알고 공부를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었어요. 모세 율법은 언제부터 나왔으면 출애굽기 20장 이후에 온 거예요. 그 율법 그러면 모세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이전은 뭐라 그랬습니까? 양심 시대. 양심으로 그 죄다 아니다. 근데 율법 이후부터는 요건 죄고 아니고 명확하니 성경에 기록돼 버린 거지.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함도 없느니라고 말했기 때문에 선과 악을 구별할 줄 모르는 어린아이는 지옥 갈 필요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율법은 구원의 수단이 결코 아니다 라고 내가 말씀을 올렸습니다. 율법은 그것이 죄냐 아니냐, 너가 죄인이냐 아니냐, 그렇게 하면 죄냐 아니냐, 이것을 비추어 보라는 것이에요. 투영해 보라는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를 뭡니까?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지도교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4절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공부했는데도 가서 또 누가 행위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 또 그 말에 길을 열어주면 안 된다 이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24절입니다. 그리하여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우리의 지도교사가 되었으니, 율법은 우리를 인도하는 지도교사라고 그랬어요. 이는 우리를 믿음으로 의롭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믿음으로 의롭게 하는 지도교사가 율법이에요. 이걸 알으셔야 돼. 예? 우리가 믿음에 의하여 구원받은 것이지 율법에 의하여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가 사람에게 주어진 것은 사람이 그것을 받을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랬죠. 하나님께서 죄인들의 세상을 사랑하셔서 그것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 모두 다 암송하고 있는 구절들이에요. 그게 은혜예요. 은혜. 그보다 큰 은혜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은혜는 우리가 너무도 나약하여 율법을 지킬 수 없고 선행을 할 수도 없을 때 은혜는 우리한테 주어지는 것이. 그러면 율법은 누가 율법을 주시는 거예요? 율법은 누구한테 주어졌다 그랬죠? 모세에게 주어졌다 그랬어요. 십계명 및 기례와 조례 모든 걸 지키라고 주어졌던 것 아니겠습니까? 반면 은혜는 누구한테 주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던 것이에요. 성경의 구원은 율법과 은혜가 혼합된 구원이 아닌 것이에요. 여러분 행위와 율법이 지금 혼합돼 가지고 구원받은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직 믿음 하나로 여러분은 구원받고 믿음으로 구원을 유지하는 것이에요. 중간에 어떤 행위로 이렇게 구원받는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성경의 구원은 믿음으로, 여러분 믿음 하나로 구원받은 것이에요. 절대 헷갈리면 여러분 믿음 하나로 의롭게 되고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에요. 누가 다른 소리를 하면은 그걸 귀담아 들을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구원받았다고 함부로 아무 것이나 마음대로 해도 되고 그러는 것은 또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경건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피로 사신 값없이 주어진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서 여러분은 구속받은 것이에요. 예수님은 피값으로 여러분을 구속하신 거라고요. 그래 여러분들은 은혜로 구원받은 또 은혜로 의인이 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종이에요. 종. 하나님의 노예예요. 종과 노예는 주인의 말을 따라야 돼요. 우리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이셔요. 왜? 돈을 주고 값을 치르고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에요. 왜? 목숨까지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서 우리 모든 죄들을 용서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가 아니고 만약에 여러분이 행위로 구원받았다 그러면 여러분은 거짓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공부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건 뭐였습니까? 율법은 죄의 깨달음과 또 구원받는 길로 인도하는 그 길인 것을 여러분은 알게 됐을 것이에요. 그래서 율법과 행위에 대해서는 정확히 구분을 하시고 믿음의 생활을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 성경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자, 수고했어요.